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소란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조용한 가운데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간구함을 들으시사 인생의 여정 속에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여기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기도가 올려드려지는 곳에 그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심령 속에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는 그 감동과 은혜 속에 저희들이 깊이 잠기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늘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으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또 세워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의 제목은 또 욥기라는 한 사람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 뜻은 핍박을 받는 자다, 또 고난을 증오를 받는 자다, 또 돌이킨다는 회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욥기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한 사람, 우리의 지상에서의 성도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욥기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 6절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6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천상회의입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예요. 그런데 영물인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까지 내려와서 세상 두루두루 다 다녔다가 사단도 무슨 보고를 할 것이 있고 천상회의는 어떻게 열리는가, 이렇게 초청받지 않는 사단이 천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첫 번째 회의예요. 2장 1절을 보면은 첫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대화를 단순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무슨 내기를 하는, 욥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겨루는, 내기를 하는 그런 경쟁에서 첫 번째 천상회의는 하나님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결정에 유일하게 사단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을 못합니다. 2장 1절에 가면은 욥이라는 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족하지 않게 또다시 조건을 거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재산도 10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욥에게 또다시 도전합니다. 무엇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그의 삶 속에, 육체 속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어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은 그 사단의 요구까지 들어줍니다. 그래, 욥의 생명은 취하지 말고 사단, 너가 줄 수 있는 고통과 너가 줄 수 있는 아픔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에게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처럼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누구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세상에 욥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없다. 그런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질문이 첫 번째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욥이 그 고통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전제로 해서 욥기를 보시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욥에게도 주어졌다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견뎌야 되느냐? 그 과제가 먼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 후반에 나오는데 그 욥의 시험을 통해서 엘바스, 빌닷, 소발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는지 어떻게 다 듣고 와서 나중에 참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대상은 아닙니다. 욥의 시련과 고난 중에 찾아온 세 친구 엘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천상회의에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단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욥의 아내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직도 그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라. 욥의 아내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시련이 닥칠 때에 남편과 생사고라를 같이 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아내는 어디까지 욥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잘 참았습니다. 10자녀들을 다 잃어버려도 욥 곁에, 남편 곁에 있습니다. 그 많은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남편 곁에 있어요. 그런데 남편마저 온몸에 상처가 나서 가위 기와장으로 끌고야 그 고통을 잠시 면할 수 있을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환난과 고통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 믿느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믿음 아예 던져버려라. 잘 참아오던 욥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잘 참던 여보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옆에 분에게 질문합시다. 언제까지 참을까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보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친구가 나는 고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욕 곁에 그들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은 찾지 않습니다. 정죄만 하고 너가 이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자, 그렇게 회개를 주장하고 친구의 죄를 정죄까지 하는 이 훌륭한 친구들은 가장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신앙을 가진 욥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했나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좋은 신앙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해야지요.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문제를 뒤집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친구가 와서 고난 중에는 욥을 붙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되죠. 어디 찬송이 있습니까? 어디 기도가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을 친히 겪고 가장 아픔 중에 있는 욥의 신앙은,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먼저 그 신앙을 파악하세요. 나는 내게 욕과 같은 그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친다면은 나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의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6절도 그렇고 2장 1절도 그렇고 세상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았던 욥이 천상회의의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영계 세계를 주름잡지만은 인간의 저 지상의 생활까지도 난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나는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보았느냐? 그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단 앞에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욥의 삶을 칭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전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단의 욕망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하고 더 존경받는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가장 인간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에 찾아옵니다. 거기에 찾아와서 사단이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저 선악과 참 아름답지? 먹고 싶지? 딱 먹어봐라.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자신이 하나님을 도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낙원에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창조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께 도전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지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저 열매만 따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지금 여기까지 천상회의까지 참석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복주고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깁니다. 좋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물리치고 이겨야 될 대상은 사단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고 갈대 같은 한 인간을 반석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도 한순간 자기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저희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명하신 그 말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방해가 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경고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사단이 이 천상회에 참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단의 요구대로 허락했기 때문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타겟이 되어갖고 이 땅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고난, 아픔, 어려움 다 겪고, 그럼에도 마지막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욥의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2장 9절을 읽어보시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당신이 섬기고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주느냐. 그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욕해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참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싶어서 생기면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남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신앙으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욥이 보세요, 10 자녀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의 아내는 욥의 곁에 서서 참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남은 남편 하나마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셨다가 가져갈 수도 있고,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는 그 존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짓 그만하고, 그만이 당했으면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마지막에 끝까지 참지 못한 욥의 아내의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그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는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멀리 떠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게 순간순간 나의 환경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는 사람이 누구냐? 여보의 아내예요. 오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은 여보의 아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던 우리에게 몇몇 가지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 버리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보의 아내의 그 신앙, 자기의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신앙의 사람, 여보의 아내와 같이 나의 신앙과 한번 연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보의 친구들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여보의 소식을 듣고 이들은 찾아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친밀한 친구입니다.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찾아갑니다. 그것도 잠시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는 와서 여보의 곁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욥하고 신앙의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고난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느냐?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엄청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의 욥에 대한 권면이나 충고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다 틀렸어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 욥 곁에 와서 손이나 잡아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로 와서 일주일 동안 인간으로 할 짓은 다 합니다. 울고 불고 그 다음에 먼지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너의 그 고통, 아픔은, 괴로움은 바로 나의 괴로움이다 하고 똑같이 그렇게 참석하면서도 그 가운데 그들이 나누는 신앙의 대화는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욥이 화가 나서 위로하는 친구에게 오히려 복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가장 신앙이 좋은 욥에게 세상에 없는 신앙의 사람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여주지 않죠. 찬송 부르는 거 하나 보여주죠. 그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주관 속에서 욥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신앙의 친구들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당하는 고통만 보았지 그 고난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인간이 그런 소유를 잃어버리고 아픔 중에 있는 고통에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신앙도 주님도 다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끝까지 견뎌갖고 그 친구들의 잘못된 변론들을 오히려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떠들던 세 친구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들의 신앙관이 잘못된 것, 욥을 정죄한 것 잘못된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축복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자기 친구 욥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욥이라는 친구가 자기들 친구로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뿐이죠. 너무 고마울 뿐이죠. 그런 모습들이 욥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하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그렇죠. 아내도 그렇죠. 친구들도 다 그런데 이 친구는 참 어리석어요. 바보예요. 제가 바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거든요. 민석이도 저 있는데 아들 저 40 다 돼가는 아들 낳아놓고 내보고 바보스럽게 살았대요. 어째 그저께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바보스럽게 사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목사가 되었겠죠. 그것도 남자들한테 들으면 좋은데 이 권사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에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똑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욥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다. 하나는 만나도 주시고 그 다음에 기근도 주신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가뭄도 주신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인도도 하시지만 때로는 막대기로 두들겨 펴는 분이시다. 7년 동안 애굽 땅에 하나님은 풍년도 주시지만 7년 동안 애굽 땅에 흉년도 주신다.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동방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면은 내가 도망해서 모든 것을 소유를 잃어버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적신으로 왔다. 내가 태어날 때 내게 있는 소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발거숭기로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갈 때도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양반이 정신이 없는지 바본지 어리석은지 그 고난 속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대가 안 돼요. 저 답답한 친구가 어디 있느냐? 저렇게 바보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도 남편이라고 믿고 곁에 있었는데 하는 짓 보니까 얼마나 아내도 화가 나는지 야, 하나님 욕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었어요. 더 바보짓 하지 말고 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 뭐예요? 참 그래도 괜찮고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네가 최고 어리석네. 이 여자는 가장 어리석구나. 우리 장로님들 가셔서 한번 논쟁을 벌여 오십시오. 욥하고 욥의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 아내 앞에 당신은 참 어리석구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못하려 했느냐?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욥이 다 표현은 안 해도 너는 참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욥의 신앙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었는데 소유가 내 신앙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참 중요하다. 욥이 가장 부자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 것이나 찬송할 것이나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그것도 병이 들어서 기와장을 긁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나 욥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냐 소유냐? 우리 신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다가 아니에요. 그걸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에 지배를 받는 욥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욥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욥은 그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것 42장 5절인가 가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내 신앙이었는데 내 눈으로 확인하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을 잠시 제가 전해드릴게요. 욥의 고난을 지켜보았던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여금 번역되어 있던 첫 번째 성경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욥의 아내 이야기예요.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가 지기를 나는 기다렸다. 동방 최고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빈 털터리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이 집 저 집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다. 가장 부자로 살고 최고로 동방에서 큰 자였던 남편을 모시고 살던 욥의 아내는 이 시련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파출부 생활을 합니다. 오늘의 현대나 삼성그룹의 최고의 경영자가 그대로 부도나고 그 아내가 파출부 생활한다, 청소하러 다닌다. 욥의 아내가 이신세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남편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70인역 성경에는 뒤에 1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개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 무엇을 믿는가 시작 못하겠네요. 다음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욥의 신앙과 삶이 나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실 때 아멘 하시고, 점점 더 우리 환경은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60만 명, 80만 명이 되어야 현재 5천만 인구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살아가게 되는데 지난해 28만 5천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세대가 끝나면 우리의 후대들은 1천조가 넘는 이 빚진 나라에 빚 갚는다고 우리처럼 절대 못 삽니다. 지금 그렇게 60년 전에 어려웠던 이 땅에 오늘의 부를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지도자들 잘못 만나갖고 나라가 빚덩어리로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고 갚아야 될 후대들은 얘기를 안 낳습니다. 나이는 점점 더 많아 연로해져가고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심각하죠. 벌써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2028년 앞으로 6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주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줄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것이 교인 숫자입니다. 지금 236만 명 우리 교단이 2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지금 총회도 심각합니다. 교회도 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정도입니다. 10월달이 되면은 구역장님도 좀 분발하시고 신방 받을 가정들을 다 받으셔서 제가 힘들더라도 신방하겠습니다 하고 좀 더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깨워 세워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더 설교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환경이 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더 좋아요.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워서 일할 곳을 찾고 일이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너무 지치지 말고요. 그 욥의 아내가 42장에 갑절로 복을 받고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할 때 그가 하나님 욕하고 남편 보고 죽으라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신앙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 좀 내게 맞지 않을지라도 함께 동참하시고 동역해 주시고 서서중앙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보 결론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많은 질문 앞에 설 때가 있다. 그 질문 앞에 신앙적인 대답, 고백을 잘 내야 한다. 달리기 운동에는 반드시 고린 지점이 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린 지점, 종점이 있다. 거기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어려움 중에도 잘 참고 견디는 신앙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